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옆 사람 앞뒤 좀 쳐다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댁에서 예배 드린 분들 가족 간에도 좀 인사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요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주 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이신데,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거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신이신 예수님이 아니 그거 뭐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에 빠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한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죄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십니다. 거기는 물론 12 제자들도 같이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한 2번 정도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 뭐 전혀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심정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그런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 어떤 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 벌려 크게 찬송한다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믿는 자로서의 권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반면에 믿는 자의 권리뿐만 아니고 의무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거기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그 믿는다는 말 속에 숨겨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권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고백할 때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요구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권리뿐만 아니고 십자가 요구하는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 요구하는 삶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33절, 34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남이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마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그 문제 가지고 다투는데, 자, 무엇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다투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있던 사건들을 우리가 상고해봐야, 살펴봐야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 강체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게 강체가 나는데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빛이 나는 그런 강체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은 옷도 그렇게 강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정말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났죠. 모세를 만났죠. 예수님이 그렇게 변행되는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을 목도했죠. 자,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변화산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올라가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어요.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병을 좀 귀신을 좀 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9명의 제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든지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뭐 기도만 했겠습니까? 별의별 아마 할 수 있는 안수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이제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그 9명의 제자들의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계시죠. 결국 무엇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그럽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는 연고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두 사건, 앞선 이 두 사건을 두고 제자들 간에 어떤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본 정말 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마 잠시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의 제자,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냐? 기도하면 될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하냐? 자, 봐라, 우리는 너희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 너무나 화려한 그 광경, 정말 신비로운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고 왔다. 모세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났다. 그래서 아마 우쭐해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는 말을 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이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혹시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생즉사 사즉생. 죽기로 작정하면 살고
살려고 하다 보면 죽는다.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냐면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저는 이 말은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했는지 몰라도 아마 그 의미는 성경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걸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 역설적 진리가 실천되어져 나타난 그런 경우가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의 경우를 봅시다. 에스더가 죽기를 작정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살았어요. 죽기를 작정하고 나갔더니 살았습니다. 사렙과 가부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 몇 방울 남은 거, 그거 빵 하나 구워가지고 아들과 먹고 지금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절대로 빵 안 구워주죠. 1시간을 살든 하루를 더 살든 간에 그 빵 구워서 아들과 같이 먹고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이 사렙과 가부는 그거 그냥 우리는 죽지 뭐, 우리는 죽겠다, 대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대접해야지, 죽기를 각오하고 그 떡을 구워 선지자에게 대접했더니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하늘의 밀알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누가 잘나냐 그 문제라고 다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 섬겨라. 그래야 으뜸이 될 수 있지. 너희가 말 가지고 내가 으뜸이다, 그런 자세가 절대 으뜸이 되지 못한다. 그런 자세가 절대 첫째가 되지 못한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남을 대접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웃이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면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 가운데서 다른 율법이 따라올 수 없는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섬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신체적으로 어린 아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어린 아이도 포함은 되겠습니다만은 신체적으로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연약한 자,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면 작은 자라고 나옵니다. 작은 자, 키가 작은 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해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자로 찾아온 그 사람들, 내가 바로 보낸 사람들인데, 그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잘 섬겼으니 영생에 들어가라.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나에게 물 한 방울 주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물 한 잔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양과 염소로 구분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연약한 자, 작은 자, 이들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님께서 붙여주신 섬김의 대상인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좀 구제 좀 해야 되겠다. 좀 섬겨야 되겠다. 김치 한 병에는 좀 담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구제나 이런 은사를 일찍부터 주셔가지고 간혹 제 눈에는요, 이 섬김의 대상이 한꺼번에 그냥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참 뭐 다 못해주니까 안타까울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섬김의 대상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섬김의 대상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부자 청년 젊은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가는이 젊은 사람인데 정말 너무 부자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서 계명들을 지켜라. 아니 그 계명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은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주위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때 그 청년의 반응, 그 가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차라리 재물이 없었으면 좋아할 텐데 재물이 많아서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쫓지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이 섬김이 아주, 이건 어쩌면 오해하지 마세요. 섬김이 영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직결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를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도와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양편의 영생에 들어가라. 영생과 직결되잖아요. 그리고 둘째는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섬깁니까?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남아 돌아도 못해요. 썩어도 못해요. 냉장고 가득 차 있어도 조금 김치 한 뿌리 나눠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군가 섬기고 싶다. 저분을 섬겨야지. 내 눈에 섬김의 대상이 들어왔다.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그 얼마라도 나누어지고 섬기는 그거 아깝지 않아요. 그건 정말 더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 보는데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은혜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흔히 내 살기도 힘든데 뭐 남을 내가 어떻게 섬기냐.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욕만 듣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섬길 때에 따라오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런 처방을 해주시는데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 가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무슨 말일까요?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일이 힘드냐? 그러면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늘나라에 영광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힘이 날 거다. 그리고 둘째,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는데 그것도 일종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남을 섬기는 일 힘드냐? 고통스럽냐?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있는 나를 한번 쳐다봐라. 그러면 얼마든지 참고 내가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고 싶지는 뭔가 없어서 못하느냐? 그럼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자그마한 그 어려움도 우리가 참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낮아져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십자가가 나에게 요구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가 나에게 요구하는 삶,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그 리처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돈과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돈과 섹스, 권력의 유혹에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인 경우에도 그런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여 년 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미 그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보거나 말고 보지 않아도 그런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돈 가까이 절대 하지 말자. 둘째는 아내 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눈길 주지 말자. 근데 제가 간혹 오해를 받았어요. 요즘에는 오해 안 받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한국에서 옛날 발명가였기 때문에 뭔가 이 조그마한 이상한 거 제가 예사롭지 않고 자꾸 그걸 유심히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 뭔가 다리든 뭐든 그물이 이상한 게 보이면 그걸 쳐다보고, 또 아니면 여자가 무슨 이런 것 액세서리 보면 나도 모르게 보는 거야. 발명가 기질이 있어가 보면 내가 다른 여자 쳐다본다고 오해도 좀 받기는 받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한 번 더 밝힙니다. 어쨌든 아내 얘는 근처에도 가지 말자. 그리고 마누라 손만 꼭 붙들고 살자. 그 손 제가 안 잡아요.
평생 손을 잘 안 잡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다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한 6, 7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손 많이 잡아줬습니다. 제 아내가 넘어져가지고 그 바위에 넘어져가 다리를 걷지를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잡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평생 못 잡아줬던 손 그때 앞으로 잡을 손까지도 다 그때 다 잡아줬어요. 내가 제가 마켓에 가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제일 어른된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뭐 그런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여기 이 마켓에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김치거리를 산다고 해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분도 경상도 분이거든요. 저 사람이 김치거리를 산다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사모님 그럼 직접 김치를 담그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저 사람 김치 담아봐야 맛도 없어요. 이러더라고. 옆에 사람들도 듣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 목사님 맛이 없어도 맛이 있다고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그 다음 또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참말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 참 두 분 참 괜찮은 분들이다. 그 사모님도 얼마나 순진합니까? 맛이 없는 김치도 맛있다 그러면 참말로 알아듣는다. 세상에는 이 물질과 여자 문제 외에도 권력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권력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정치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치권 아니라도 가정에도 있고 또 교계에도 있습니다. 이 부부 싸움을 간혹 하는데 부부 싸움의 본질이 뭐예요? 부부 싸움의 본질 한마디로 그 원인을 찾고 찾아서 들어가면 어떤 문제든 간에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는 거야. 그만 져주면 되는데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는 거야. 결국 이제 권력 싸움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앞뒤 그다음에 순서를 가리는 이런 좀 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서열병이라고 그러죠. 서열병. 그래서 처음 이제 누구를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이 연세는 어떻게 되셨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니면 또 뭡니까? 아니 학번이 몇 학번이죠? 그것도 아니면 ROTC 몇 기죠? 처음 질문이 거의 그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성씨끼리 만났다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서열병 아마 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아마 우리 민족이 좀 가장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는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사건을 보여주셨다. 모세도 만나게 해주고 엘리야도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는 너희 9명과는 좀 다른 제자야. 제자들이라고 해서 같은 제자가 아니야. 봐, 너희들 그 귀신 하나도 내쫓지 못했잖아. 이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 권력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계급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 뭐 그런 거 따지는 누가 크다 작다 그거 따지는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세우신 것인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답이 나오죠. 답이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여 한 것이지 권력과 명예와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돈과 명예, 권력 이런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우월감에 젖은 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사람들이 아마 많았겠죠. 그런데 마침 그 사람 앞에 그 남편 아내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앞에 어떤 좀 키가 큰 안정키 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데 뭔가 자꾸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내 보고 여보 잘 보여? 그러니까 그 아내는 잘 보이는데요. 그럼 내가 자리 바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런 거 하면 남자가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사모님에게는 10년이 넘은 그 혼다 시빅 타게 하고 자기는 BMW 새 차 타고 다녀요.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합니까? 자기보다 약한 아내에게 BMW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 또 오늘 또 삐띠가지고 또 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니 아니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 남편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내를 다 배려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사실 있었거든요. 극장 가서 그런 일은 없었고 집에 누워 자는데 이 베개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자꾸 이 불편한 거야. 당신 베개 편해? 그러니까 편하다고 그럼 내가 바꾸자. 지금 요즘 그걸 안 합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어제 저녁에 설교 주면 생각해보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래 안 해야지. 자, 우리 오늘 본문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12 제자가 아닌 어떤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보고 책망했어요. 아니 당신 제자도 아닌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냐? 이제부터는 그런 짓 하지 마 하고 금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고. 예수님께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문제죠. 흔히 있습니다. 주로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여요.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여자와 교제를 해도 내가 여자를 사귀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여자를 사귀면 불륜이고 뭐 하는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가운데도 간혹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 우월감에 젖은 이 근위를 내세우는 것 결코 십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은사 받던 사람들을 보면 주로 하는 얘기 뭡니까?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다. 그래서 이단 이 시비도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뭐 집회 문제로 좀 반정부적인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그 정강훈 목사 많은 핍박을 받고 뭐 한국 기성교단에서 뭐 이제 이단 취급도 받고 뭐 그러는데 이 이단 취급은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좀 별나긴 별나요. 좀 말도 좀 조심해야지. 이 트럼프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번에 나도 이 트럼프 보면서 아니 말만 좀 조심해도 저런 결과는 안 나올 텐데 너무 안타깝다. 나도 뭐 솔직한 얘기 트럼프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 정강훈 목사 좀 말만 조심하면 그분 아주 난 복음적이라 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위에 이단이란 말은 정죄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단 정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가 하면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단을 정죄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이 시기심과 이 자기 우월적인 그런 감성에서 권위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다. 요한이 이제 그런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자,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주님을 이해한 자다.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복음서 이거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다. 누가 전하더니 간에 내가 안 전해도 다른 사람이 전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고 전파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저 기뻐할 것뿐이 없다. 사실 이런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참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법도 너무 따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참 유난히 법을 따집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참 많이 따졌습니다. 아주 율법적이었어요. 법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법 따지고 뭐합니까? 그 결과가 뭔데요? 결과가 뭐 사람만 상하게 하지 그게 복음적입니까? 우리는 복음적이라 해야 돼요. 복음적.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제대로 증거하면 그럼 우리가 칭찬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요한아 네가 잘못했다. 그만하면 안 돼. 그만하지 말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법이요. 법이 무슨 소용인데 법이. 뭐 사람이 만드는 거지. 그 법이 무슨 법이. 유난히 법 따지는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나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별났습니다 제가.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법 따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법 따지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물질이라든지 또 뭐 다른 권력이라든지 이런 유혹에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월감에 젖은 근이 내세우지 말라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꾸 낮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다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그 땅 속까지 낮아지는 그런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 그럼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주인공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남은 인생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가는 여러분 못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